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한번 거룩한 자, 천사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라. 이런 분 존재를 찾아봐라. 그가 내게 응답하겠는지. 그런데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네가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그런 분노,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미련한 자 같다. 너를 죽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악한 자들을 봐라. 그들이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집은 내가 보기에 당장 저주받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추수한 것, 그들의 모든 것, 그거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게 아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라면, 나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셨다가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다시 너를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거다. 그래서 네가 모든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건져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장수하다가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너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편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엘리바스가 지금 쭉 이야기한 이야기 가운데 틀리는 것이 뭡니까?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이렇게 풀 때에 수학을 풀면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한 게 문제 이해를 못했는데 정답을 맞춰. 애들이. 어떤 애들은 과정은 틀렸는데 정답이 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과정은 틀린 것 같은데 또 답은 이야기해. 그런데 그게 또 욥에게는 정답은 또 아니라는 거지. 틀린 답도 아닌데 정답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 맞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건 맞는데, 개입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인과응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입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인과응보적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던 이태원의 사고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자신의 부모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푸틴이나 김정은은 왜 그렇게 멀쩡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는데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라는 문제예요. 편견.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진 시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편견이란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 한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틀린 건 아닌데 공정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정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겪었었던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건 인광보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만나는 거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만날 리가 있겠냐. 아니, 불이 피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결과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가 다양한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때로는 선택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선택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사명적으로 그 고난이 주어져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뒤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꼭 무슨 고난을 당할 때 너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사명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연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군에 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군에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은 연단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더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 일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오히려 담대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시험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피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냐? 그럼 기도해라.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때로는 사명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명적 고난은 감당하는 거지. 그 일이
사명적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떻게 사명적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도해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고난에 대한 처방들은 각각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또한 고난의 방법,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분명한 총체적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총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총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나 모든 일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 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겨울에 추우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눈만 덮여 있는 산에 떨어졌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데 영화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계속 움직여라.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이 들면 죽습니다. 잠이 들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움직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움직여라. 잠들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라.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앞으로 욥기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욥기를 계속해서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욥이 그렇게 살았는가? 우린 벌써 이미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생일을 저주하던 일들을 우리는 벌써 시작하는 일을 봤잖아요. 욥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욥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건 성경을 앞에 1장, 2장만 읽어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3장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벌써 욥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대만 사람 등등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서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 사람과의 논쟁이 계속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정답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친구들이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왜 내가 점수를 먹이고 있느냐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치 아들과 나귀를 끌고 가던 사람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나귀를 타고 갔다가 아들을 태웠다가 자기가 탔다가 점점 바뀌어요. 왜냐?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 인정머리도 없는 아버지 아들을 끌리고 어떻게 자기가 타고 가냐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갔더니 아들을 불효자로 또 사람들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걸어갔더니 말은 놔두고 왜 둘이 걸어가냐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강도에도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통증의 강도에도 누구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누구는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 일이 죽을 일처럼 만나고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끼는 강도가 서로 각각 다 다른데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죽지는 않아. 괜찮아. 아이 그까짓 걸 가지고 죽을 일도 아닌데 뭘 견뎌. 난 아파 죽겠다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답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답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라.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해결됩니다. 37장까지 막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서야 답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답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일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환난과 고통은 쥐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울려주는 확성기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당함으로 인해 내가 주의 뜻을 알았다. 주의 뜻을 행한다. 시편에 나타난 말씀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앞에 벌벌 떨지 않으려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사람 앞에 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누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누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될 겁니다. 누구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세포 같은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일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과 반대를 견디하고 간악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정죄받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헛된 영광을 쫓지 않도록 예방해 주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비난이 오고 반대도 있고 때로는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잠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의 방법도 잘 알지 못해서 늘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부주의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에 의해서 내가 자원하는 사명에 의해서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스스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견디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참 답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번 주일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5.19 축제에 있는데 많은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추수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작년부 5.2 코스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5.2 코스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자꾸 만날 때에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죄가 많아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